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바울의 열매를 시기한 유대인 그 빌립보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그 야손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마침 바울이 그 자리에 없어서요 대신 야손을 잡아다가 고발을 했죠.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온 도시를 샅샅이 뒤지면서 바울을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밤중에 서둘러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그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베레아의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의 유대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어제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 비슷한 패턴으로 그 바울을 대적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몇 안 되는 그 예외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입니다.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보여요. 첫째로는 그들의 마음이 너그러웠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판을 보면 신사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 유대인들이 아주 고결하고 기품 있게 그렇게 행동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간절하게 받았는데 그런데 또 그것이 또 맹신한 것만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들은 바울에게 전해 들은 복음이 정말인가 하여 날마다 복음을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상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 그리고 탐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일단은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였는데 그러면서도 그들 또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가 이제 있는지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바울을 대적하려고 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먼저 복음을 기쁘게 받고 그 복음을 직접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또한 그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복음의 확신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신앙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근거를 두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신앙의 근거를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 신앙의 근거와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 이전에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하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성경에도 없는 내용으로 성도들을 혼탁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요. 때로는 이제 목회자들도 가끔 가다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아니면 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앞에 좀 실수를 했어요. 데살로니가를 빌립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인트로에서. 네,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과 정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그리고 성경을 열심으로 묵상하고 또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앙의 근거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읽고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받은 말씀을 확신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던 그 베레아의 유대인들은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 받게 돼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서는 유대인과 헬라 귀부인, 헬라 남자들 다수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단시간에.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면 참 행복하고 좋을 텐데 아무런 일 없이 마무리가 되지를 않아요.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이요,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약 8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이 꽤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와서 방해를 한다니 참 그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베레아의 성도들이 그 바울을 피신시키기에 이르러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일단 성도들은요, 바울을 저 안전한 바닷가까지 안내를 하고 그곳에서 다시 아덴까지, 그러니까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곳까지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만 긴급하게 나온 터라서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합류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수행해 준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베레아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그러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바울을 방해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해서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잘못된 열심을 품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늘 상고하고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열심을 내고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열심으로
정말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